이제 스가랴서 지난주에 7장부터 14장 스가랴서 뒷부분 이제 그 나머지 절반 가량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스가랴서는 참 읽기 힘든 책이 됩니다.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거의 같은 시대인데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정말 주전 520년, 그러니까 성전 짓기 4년 전쯤에 성전을 짓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두 예언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학개서는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2장인데 비교적 그 내용을 중간중간에 어려운 말이 있기는 해도 대개 읽으면 뭘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학개서를 쭉 읽으면 지금 뭘 얘기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스가랴서는 같은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인데 이게 젊은 예언자라 힘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찬 예언들을 많이 주셨는지 알 수 없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시대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스가랴 예언자가 11월 달에 하루에 8가지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부터 대제국, 하나님의 백성, 성전 등대 이렇게 모아지면서 이제 어떻게 특별히 그 성전에서 봉사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것 죄를 씻어주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과 금 정결한 관, 대제사장의 관을 씌워주시면서 특별하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하나님께서 사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사주의 약속을 하시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겨우 8가지 환상 중에 하나를 그냥 요점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8가지 환상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시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전하는데요. 이 말씀이 이게 어렵다고요. 그래 목사도 잘 이게 무슨 뜻인가를 열심히 이렇게 보아서 아주 그냥 조금 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걸 왜 읽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거를 잘 읽으면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나는 하나님 말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거 알라고 주셨는데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 더 배워야 하겠다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어려워 보이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필 겨를은 없고 문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주었는데 그런데 스가랴서가 참 뒷부분 내용도 어려운데요. 희한하게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읽으셨을 게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이 스가랴서를 굉장히 열심히 읽고 거기서 많이 배워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 제2성전기 때에 이 스가랴 예언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신약 성경에 인용된 스가랴의 예언자의 말들을 읽으면서 거꾸로 알게 됩니다. 스가랴서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이래?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말들을 잘 이해하고 주님께 배워서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고 그걸 예수님께 적용하는 말들을 보면 스가랴서에 이런 말이 그때 있었어. 주님 오시기 520년 전인데 그때 이런 말들을 했고 이런 말들이 주님께 이루어진 거야? 하는 거를 우리는 거꾸로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구약을 잘 모르는 것입니까? 배울 일이 많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번에는 스가랴서 뒷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적용된 몇 가지 말씀들을 간단하게만 보려고 합니다. 이건 어린 사람이라도 성경을 이렇게
여기 제시된 성경을 읽으면 요 말이 이렇게 적용된 거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만큼은 우리가 스가랴서 읽으면서 이번에는 알고 지나가고 또 다음번에 다시 읽을 기회를 주시면 그때 또 다른 부분을 또 배우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먼저 이거 한번 읽어보지요. 스가랴서 첫 번째가 9장 9절인데요. 9절만 읽지 않고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채연이가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 거기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예루살렘 시온의 딸, 그러니까 시온성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온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에서 살면 서울의 딸인 셈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시온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이렇게 즐거운 메시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왕이 오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원수를 무찌르러 나간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소식이 먼저 전해지거든요. 누가 왕이 그냥 아무도 없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혼자 그냥 쓱 성으로 들어오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왕은 먼저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나면 우리 내 백성 저 성에 가서 이 승전보를 알려라. 그러면 이제 딱딱딱딱딱딱딱 하고 이제 그 전령이 와서 그 성민에게 이제 왕이 오신다. 승리하신 왕이 입성하신다 하는 소식을 쫙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은 말하자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우리 왕 만세 하는 소리로 이제 다 집에서 뛰쳐나와서 그 대로변에 성 문 앞에 쫙 이제 도열하는 것입니다. 그럼 승리하신 왕이 이제 입성을 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서. 그러면 이제 이제 그 만세를 부르고 이제 온 성은 말하자면 축제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오신다. 이게 원래 사도와 목사가 전하는 그 말의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승전하신 왕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하는 그 전령이라고요, 사도와 목사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합니다. 왕은 공의로우신 왕이고 구원을 베풉니다. 이건 이제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승전하는 왕 덕분에. 그런데 희한합니다. 보통 왕은요, 멋진 준마, 아주 그냥 잘 달리는 천리마 같은 말을 타거든요. 그런데 이 왕은 희한해서 겸손해서요, 나귀 새끼를 타요. 나귀는 말보다 조금 못한 거고요. 그것도 새끼는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 하는 말로 그게 뽀대가 안 난다고요. 예? 멋있지가 않아. 이게 본때가 안 난다고요, 이게. 근데 이 왕은 겸손하셔가지고 승전하는 왕 같으면 멋진 그 말을 타고 쫙 들어와야 되는데,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나귀 새끼를 탄다 그것입니다. 그래 10절을 마저 보면 그 왕께서 오시면 이제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전쟁
없도록 그 이방 사람에게까지도 그 평화를 전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께서요 이 스가랴서를 주의 깊게 읽으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간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잡혀 돌아가시기 그 주간에 이제 일주일 앞두고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성전에 그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오실 때가 있었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마지막 입성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러세요. 제자들을 보내서 그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고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이거든요. 유월절 때는. 그래 예루살렘 성과 그 인근이 꽉 차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반가량 하신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거든요. 그 왕이시여 우리를 건져주소서 하면서 이제 왕을 찬미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2장에도 같은 말씀이 이렇게 인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요 그 예루살렘 마지막에 그 들어가실 때 그때 그 백성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겠지만 오직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 사도나 요한 사도도 그때 주님이 그 우리를 보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게 그게 이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고서 자신의 복음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이 스가랴의 예언을 이제 적어 넣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520년 전에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그 역사의 마지막 그날 자신의 아드님이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승전하는 왕으로서 그 죄와 이 모든 불행을 가져온 하나님 백성을 뒤덮고 있는 이 원수를 물리치시는 승리하시는 왕으로서 죄와 죽음을 깨뜨리는 그 왕으로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실 것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을 내다보시고 스가랴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이제 얘기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인용 구절은 11장인데 이건 아마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그 무수한 구약 인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서요. 이제 우리가 시간이 나면 오늘 시간이 허락되면 맨 마지막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나 뭐 대충 쓱 보면 뭘 모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돈 주고 팔아먹은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원래 뜻은 뭐야? 원래 스가랴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마태는 왜 또 스가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실제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자세히 살피면 이게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 12장 10절을 봅니다. 12장 10절 거기 시연이가 12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지난번 그 네 번째 환상에서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싹 없애겠다 하는 그 깜짝 놀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이제 그런 그 예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예언이, 이 12장 방금 읽은 10절의 예언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 됩니다. 아까는 그 전에는 이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승전하는 왕이 임하신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신 왕이 오셔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였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어떠냐 하면요, 굉장히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건 거의 같은 말이죠. 이게 예루살렘 거민들은 전부 이제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윗 왕가든지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뭘 주시냐면 은총의 마음, 그리고 간구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곡히 구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아주 이 스가랴 예언의 일종의 하나의 절정인데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걸 직역을 하면 훨씬 좋은데 우리말은 이제 의역을 부드럽게 하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의역을 한 것이에요.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요. 누가 찔리는 것입니까? 누구를 찔러 죽이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라본다는 말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찔러 죽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그 다음에는 자기가 찔러 죽인 그분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그분 때문에 애통하기를, 슬퍼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를 들면은 독자라는 건 자기 외아들이잖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집에 애가 죽었네. 그러면 그 엄마 아빠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 것과 똑같고요. 이제 뭐 밥맛이 없고요, 일단. 그리고 이 봄에 이렇게 꽃이 피어도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좋은지,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맏아들이 죽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심정으로요, 자기의 외아들, 자기의 맏아들이 죽은 심정으로 그렇게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를 찔러 죽였거든요. 그래, 이런 예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아니 뭐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찔러? 그게 가능이나 하나? 하나님이 뭐 찔리시면 뭐 찔리실 수 있는 분인가? 근데 하여튼 이해하든 못하든 이런 말씀을 스가랴 예언자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어디서 성취되냐 하면 요한 사도가 이 예언을 주님께로부터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 예언을 잘 깨닫고서 그 요한복음 19장 그 37절에 그렇게 적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똑같이 인용되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요한 사도가 쓴 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자신이 쓴 두 책,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이 스가랴서의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제 맨 처음에는 아마 도망갔을 텐데 도망갔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왔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찌른 그분, 그게 구약시대의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으로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는데,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바로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찔린 그 여호와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믿고서 자기 그 복음서에 이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스가랴 예언자가 특이하게 여호와를 찌른 게 누구냐면 여호와의 원수들인 이방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찌른 것입니까? 여호와를 찌른 것은 열방, 이방이 아니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입니다. 그러니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다윗의 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베푸시고 그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그 집안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여호와를 찌르고서는 찌른 그분을 울면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구약 계시 중에서 참 이해하기가 그 당시 사람으로는 어려웠을,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이 신비가 이제 풀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 한 말씀만 더, 다른 이사야 예언자가 아주 이와 똑같은 예언을 하나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유명한 이제 고난 주간에 많이 읽는 이사야 53장이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4월 21일이 부활주일이면 그 전주가 고난 주간이니까 그럴 때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다 읽을 수 없고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을 가리켜서, 그때는 뭐 예수님이라고 이름도 모르잖아요. 이사야 예언자는 그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여호와가 어떤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엄청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쳐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여호와의 종이 찔립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와 동일시되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스가랴 예언자는 너희가 찌른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 찔리면 여호와 자신이 찔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느 때는 너희가 찌른 나를 볼 거야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사야 53장과 함께 읽으면 그분은 여호와시면서 여호와의 종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찔렸습니다. 왜 찔렸냐면 그 백성,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다고요. 창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몸이 상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몸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범이라고요. 이 다윗의 집안, 예루살렘 거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주범입니다. 나는 그분을 찌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찔릴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찌른 그분을 울면서 바라보겠습니다. 통곡을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니까 아이 안 낳아 보셨고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슬픔 전혀 생각할 수 없죠. 아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뭐 아이가 어려서 죽든지 외아들이 죽든지 이런 사람 없으니까 그 찢어지는 그 고통과 그 마음을 뭐 생생하게 다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상이라도 해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 이걸 예언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그 13장 7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죠. 13장 7절은 또 뭘 예언하십니까? 성은이가 13장 7절 읽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를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리켜서 이걸 칼을 의인화해서 칼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칼더러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네가 깨어서 내 목자, 나의 짝된 자, 이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목자였는데 이 목자를 칼이 내려칩니다. 그럼 목자가 크게 다칠 것 아니에요. 칼에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를 치면 그러면 목자가 돌보고 있던 양이 어떻게 되냐고요. 목자가 칼 맞아가지고 이제 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면은 양들은 목자 없는 양이 돼서 다 흩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요 예언이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또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 하신 거지? 잘 알기 어려웠을 텐데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가도 자기의 복음서 14장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스가랴서를 마지막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굉장히 열심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래 자신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스가랴의 말씀을 읽고 아셨습니다. 그래 그 밤 이게 성찬을 제정하신 그 밤의 말이에요. 그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내 목자인 내가 이제 칼에 맞고 이제 체포가 되니까 이 양들인 너희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지. 그게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였으니 그 예언이 오늘 밤에 이루어지겠다 하고 주님께서 아셨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네 구절 중에 세 구절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읽기가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는 그때 예루살렘 입성과 그 다음에 그 찔려 돌아가시는 것과 그러기 전에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되는 이 일, 마지막 그 일주일을 마치 그냥 펼쳐서 보여주듯이 5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쫙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520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하실 그 일주일이 마음에 선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자기 백성에게 자기 예언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스가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공들여서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지만 열심히 읽을 책이 됩니다. 구약에는 공부할 책이 많아요. 그래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뭐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단순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본 거지만 이렇게 보면 구약을 제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원래 구약 문맥에서는 요 말이 원래 무슨 말이야? 그걸 자세히 봐야 이 말이 구약 그 시대에는 이게 요런 말이었는데 요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에게 요렇게 적용됐단 말이구나. 야, 이거 참 희한하구만, 신기하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상세하게 공부할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공들여 읽어야 뭐 광물을 캐듯이 공들여야 얻는 게 있는 것이지 쓱쓱 읽으면 무슨 뭐 얼마나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인용문이 있는 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신약을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그건 그만큼 합니다. 이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성경 마지막 권이잖아요. 이 말라기 그 예언자의 그 말들은 되게 책망이 많습니다. 그 시대 제2성전기에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의 원래 출신이 뭐예요? 그 바벨론 포로들이라고요. 왜 포로가 됐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생각대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도 다 없애버리시고 남의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좋은 마음을 주셔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한번 회개하면 죄가 그냥 싹 씻어져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고요. 죄를 덕지덕지 묻히고 있어요. 그래, 돌아온 거가 굉장한 일이고요. 이게 회개했으니까 돌아온 거고 하나님의 성신의 감동을 받으니까 돌아온 거죠. 안 돌아온 사람들도 많아요. 여전히 바벨론 지역에 자기 동족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자기는 여전히 여기를 어떻게 떠나냐, 터 잡고 살았는데 노예라도 여기서 계속 살아야지 하고서 사는 사람도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사람 5만 밖에 더 돼요. 나머지는 다 어디 있단 말이에요. 다 그냥 바벨론 여기저기 지역에 흩어져서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엑기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시대 하나님 백성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의 상태는 또 어떠냐 하면 형편무인지경이라고요. 여전히 씻어야 할 죄가 그 안에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산다는 거, 그게 언약에 신실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 제사장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그 백성이란 누구예요? 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사는데 그 살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삶의 상태가 어땠나 하는 걸 성경은 또 가감없이 보여주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날 교회 형편은 어떤가 또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회개하고 교회 들어왔으면 생활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삽니까? 어림도 없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고 자기 마음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책망의 말씀 앞에 늘 서서, 이게 거울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잖아요. 화장실 가면 그 세면대 앞에 거울 있지요. 그거 안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얼굴에 눈곱이 있는지 머리카락이 어떻게 이렇게 막 그 하늘로 뻗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눈 뜨면은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그런데 거울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아유, 머리가 이렇게 산발을 했네. 눈곱이 여기 있고 막 여기 침 자국이 있네. 이런 거 다 알게 되니까 씻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이렇게 보아야 자기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 여기 이제 시간이 꽤 갔네요. 이제 간단하게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사장에게 어떻게, 너희는 제사장 아니냐,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칠 사람들이고 오늘날의 목사인데 목사가 지금 이러고 산다고요. 그러니 이 백성이 그 깨끗하게 될 길이 없다고요. 그래, 이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맨 먼저 책망하십니다. 이 책을 펴면 이제 그렇게 제사장을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맨 앞에 그런단 말이에요. 1장 6절서부터 이게 보겠습니다. 예은이가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라기 1장 6절로 8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낳은 잔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 상의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13절 하나만 더 읽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변폐스러운고 변폐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소색한 물건을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예. 여기 보면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제사라는 거는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흠 있는 제물을 드린다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떡을 드리는데도 그 이제 진설병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떡을 드릴 때도 더러운 떡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거, 눈먼 거, 그다음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그냥 드리는 것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예배를, 온전하지 않은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드리려는 거 너희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사람한테 드려봐라. 총독이 그거 받는 예물로 기쁘게 받겠냐. 그런데 어떻게 나한텐 그런 그 예물 잘도 바치냐. 내가 그런 거 어떻게 받겠냐. 차라리 이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쓸데없는 그 예배, 제사 못 드리게 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찬송이며 우리의 기도며 우리의 헌상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요. 그게 온전하지 않게 계속 그렇게 드려버릇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예배당 싹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쓸데없는 예배, 헛된 예배 그만 드리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오늘날의 목사가 이러고 사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그 2장 4절로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이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또 뻔히 드러나는 건데요. 자기 하는 일은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뭔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이 들어있잖아요. 그래, 레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을 때 생명과 평안을 주실 언약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생명과 평강으로 오게 할, 생명과 평강을 줄, 평화를 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정도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어기도록,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드리는 거, 그 다음에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아주 현저한 말하자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이요. 흠 있는 제물을 다 알면서도 드리지를 않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백성에게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백성에게는 뭘 요구하시냐면 2장을 보면 뭐예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것, 불신 결혼을 책망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볼 때 다 본 것입니다. 그 당시 아주 현저한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노아 시대 이래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문제가 계속 따라붙을 것이에요. 불신 결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게 배교예요. 배신이고. 그렇게 되면 그에게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자랄 길이 거의 없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과 이 세상 사람이 섞이게 되고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2장 12절을 보면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러십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지. 하나님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아주 이 불신결혼이 큰 문제였고요. 오늘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게 거의 뭐 무장이 해제되다시피 한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13절로 16절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속이고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어려서 취한 아내, 젊어서 결혼한 아내에게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여기 14절에도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 거짓말을, 거짓 행위를 하는구나. 너와 맹세했어. 결혼은 맹세고 서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배우자와 그 맹세로 서약을 했는데, 사람이 불륜을 저지를 때는 늘 배우자 몰래 하는 것이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 젊어서 취한 자기의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그 13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예배당에 나올 때 아내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남편에게 속았습니다. 그래 이 결혼 언약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 가운데 없습니까? 이런 죄가 많다고요. 그래 이게 그 당시 백성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다음 그 3장 7절로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약 규례를 따라 드려야 되는 거. 오늘날의 11조 드리라는 말은 그게 그 말이 되는 말이 아니고요. 이건 구약 시대 아니에요. 구약 시대 법이 11조를 드려야 제사장과 레위인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 부정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냐 하면 백성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대로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드려.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쁘대. 그래서 안 드려. 그럼 제사장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제대로 안 가르쳐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기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제사장과 레위인을 잘 지지하지 않고, 그렇게 지지를 못 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래 예배가 부실해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부실해진다고요. 그게 이 시대 형편이었다고요. 그래 어떻게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백성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에게 백성에게 각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혼인생활 바르게, 이건 가정생활을 주요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정생활 똑바로 해야지. 안 믿는 사람과 혼인하거나 또 이렇게 믿는 사람과 혼인해 놓고 아내 눈물 흘리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 그러면 언약 다 깬 거야.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들 잘 지지해야지. 율법대로 그렇게 지지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너희한테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칠 거 아니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제2성전기 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하나님의 두려운 책망 앞에 섰는가를 저희가 보았고, 그런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를 저희가 보았사옵니다. 이 말씀이 어렵사오나 저희가 조금 배워가고 있사오니
이 저희의 성경 공부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어리면 어린 대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